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둘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내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은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 이것 역시 교회를 좀 다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산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답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질문에 관해 성경적인 답을 얻게 되고 알게 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전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할 말이, 지금부터 할 말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시력이 약했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뭐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길게 읽었지만 아주 줄여서 말하면 할례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태어난 지 8일째 된 남자아이에게 행하는 의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할례가 문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온통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할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모든 성도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저는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넌지시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자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교회를 세웠던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1차 전도 유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쭉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 입장에서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혼동스러웠겠죠. 그리고 어느 말이 좀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느 말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뒤에 말이죠. 후자죠. 뭔가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편지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선교하면서 전했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어떤 분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과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 어느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뒤가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성경도 좀 읽고 착하게 살 때는 천국 갈 것 같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도 좀 빠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나쁜 짓도 좀 하고 하면 지옥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요. 한 번 예수님 받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조금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본질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선행을 착하게 살아가는 것의 선후 관계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나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자랑한다. 나의 자랑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4절 후반절이죠. 하반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가 죽었다고 말하죠. 바울이 죽었고 자신이 죽었고 바울 자신이 죽었고 세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세상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가치관, 사회 시스템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바울 속에 있던 그러한 하나님께 반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구원받을 때 바울 속에 있던 세상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 속에 있던 세상은 죽었으므로 바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바울의 가치관을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울과 무관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 있던 바울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던 바울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세상과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속에 있던 세상도 죽었고 세상 속에 있던 바울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일어난 두 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바울은 서로 무관한 상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나 2000년 후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고 세상도 죽습니다. 내 속에 있던 세상이 죽고 세상 속에 있던 나도 죽습니다. 결국 세상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과 결별했다는 겁니다. 결별할 것이다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으로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이것을 세상이라는 말로 치환해보면, 바꾸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경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어서 읽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것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있던 세상은 죽었습니다. 세상 속에 있던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필요할 때 기억해내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잘 깨닫지 못하니 기억해내지 못하니 이미 나에게 죽어버린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상대합니다. 이미 세상은 나에게 죽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나와 관계가 없는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듯이 영향을 받는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커다란 걸림돌이 죽은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더디고 인격의 성숙이 더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걸림돌을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치웁니다. 하나님, 죽은 세상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물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을 이제 제시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거듭하여 말하는 바와 같이 할례도 무할례도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구원과 관련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교회를 이루는 것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예전에 죽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너무나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주 믿음이 좋고 영리한 사람들, 학자들이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해석을 잘 듣고 그런가 해서 동의되면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바울 사도가 본문 16절에서 사용한 한 단어에 주목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행하는 자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똑같은 맥락에서 사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 사용된 단어가 앞에서 말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의 본문을 비교하면서 슈라이너는 본문 1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 이런 말이 돼 있잖아요. 규례를 따라, 이 규례를 따라 산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말한 그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세상은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규례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삶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남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육체에 난 할례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을 얻은 바울에게 할례의 흔적, 율법의 흔적은 그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죽은 것이죠. 죽은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지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은 실제로 그의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입니다. 몸에 예수라는 타투를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적이 몇 번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처는 바울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의 상처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바울의 삶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에게는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은 육체에 난 상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삶의 흔적, 발자국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과 달리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상처로 남을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발자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세상은 죽었고 세상 속에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성경적인 기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멘. 본문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축복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